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졌고 지도력의 진공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숱한 불안한 물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갔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일종의 의식의 사각 지대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림입니다.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도 지도력의 부재, 또 지도력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누가 더 덜 나쁜 사람인가를 뽑는 참 이상한,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열불을 내지만 국민들에게 진짜 신뢰를 주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것이 오늘의 이 시대의 위기이고, 교회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많이 혼탁하고 강단이 일관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을 마구 들여와서, 그래서 강단이 혼탁하고 신자들의 신앙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구절이 사사기 17장과 21장의 후렴구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떤 일관성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기분대로 살았다는 거죠. 역사는 혼란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또 어려운 책이에요. 사사기의 매력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울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혼란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과 안일만을 추구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원수들을 물리친 이야기들이 사사기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사사기가 어려운 이유는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 구조를 보면 서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철저하게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론에 보면 여러 지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근데 이 사사들을 보면 또 다 제각각이에요. 통일성이 없어요. 이런 사사, 이 사사마다 다 제각각이고, 어떤 사사는 술의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사는 물질에 빠져서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이런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사기는 혼란한 시대의 기록이에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이후로 거기서부터 다윗의 왕정기 이전까지의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 이래 여러 지파로 나누어져서 약 400년간을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참 끝도 없는 지리멸렬한 싸움을 합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 모순의 역사, 혼란의 역사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바로 혼란의 역사는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큰 교훈을 남깁니다. 구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아모리 다소당의 목을 밟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고 사탄의 목을 밟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원수의 주력 부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패잔병들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은 소위 큰 불을 끄고 나면 잔불 처리하듯이 이 잔불 처리는 각각 12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해결해야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제로 주신 그러한 역사예요.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기에 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참여하지 않고 각기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이 풍습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구경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패잔병들을 공격하고 완전히 몰아내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혼란기에 빠져들고, 그리고 신앙이 병들어 버리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훈으로 분명히 삼아야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기는커녕 닮아갔고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받아서 비참하게,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이러한 사사기의 역사는 바로 오늘의 교회의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경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경꾼으로 부르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자꾸 구경꾼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방관자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내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보잘것없는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사사들의 특징은 언제까지나 이론적인 말씀만을 붙들고 그저 자기들이 책상에 앉아서 은혜 받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말씀 묵상만 하고 그저 은혜스럽네, 그래 은혜를 받았네 이러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서로를 나누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할 때는 그들이 즉시로 어떻게 했느냐, 일어섰습니다. 행동했습니다. 돌변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용사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저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이것을 야고보서는 죽은 신앙과 산 신앙의 차이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의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적용되고 실제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의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이 기간은 모세가 이끌어내죠. 40년. 이어지는 가나안 점령은 여호수아의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것은 리더십이 붕괴되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멘붕에 빠져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려요. 소강 상태에 빠져버려요. 힘을 잃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만 이 약속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점령을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족장들을 통해서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분배했으면 내 땅이에요? 아니, 거기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취하지 못한 땅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힘이 없어서 점령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제비뽑아 얻은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계속해서 인구가 많아지고 견고해지면서 그 땅을 점차로 차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그들이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 비전이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 1절 2절 보면 죽은 후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이렇게 정복해야 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하고 민기적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들이요 사실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각자에게 이미 땅을 주어졌고 각자가 전쟁에서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분배된 약속으로 얻은 땅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위해서 차지하면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누가 먼저 올라가지? 누가 먼저 싸움하지?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놈의 어떻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 민기적거리는 비겁한 신앙, 유치한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은 해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갈 것은 귀찮고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고양이처럼 그러면서 앉아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올라갑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같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뒤로 하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가야 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약속의 말씀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있으려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깨림직하고 하니까 묻는 거죠. 어릴 때 아주 추운 강원도는 너무너무 춥죠. 제가 뭐 해발 600이 넘는 곳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어머니 막 아침에 막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그래요. 야 누가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그래요. 그럼 이제 빨리 와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추워서 밖에 나가면 얼어 뒤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이럴 때 그러면 누가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 식구들은 많지만 저게 팔남삼녀잖아. 얼마나 심부름할 사람이 많아. 그래도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제일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식구 중에서 소위 말해 제일 착한 사람. 뭐 심부름 시켜도 별 불만 안 터뜨리는 사람. 저는 불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4살 위에 형님이 지금 청주에서 목회하는 형님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급하니까 야 영규 뭐해 빨리 갔다 와. 그럼 이제 형님이 이불 이만큼 빼가지고 갔다 와요. 갔다 왔을 때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근데 늘 그 형님이 심부름을 이렇게 그런 귀찮은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늘 그러죠. 쟤는 착해.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사고, 황당한 사고를 누가 많이 치는지 알아요? 늘 사고 치는 놈들은 그런 사고 별로 안 쳐. 착한 사람이 한번 사고 치면 무섭게 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꼭 무기를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기는 해야 돼 누가. 그런데 아무도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걸렸어. 미치겠는 거야. 가기는 싫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의 상황이.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주목하셨다는 거지. 이스라엘에는 장남이 셋이에요. 육체적으로 보면 르우벤 지파가 장남인데 르우벤은 자격 미달이야. 끓는 물과 같아. 그냥 분노와 막 충동과 이래서 장남 자격을 상실했어. 그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남이에요. 또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 지파가 힘이 좋고 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 지파가 장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유다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르우벤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요셉을 부르는 게 아니고 유다 네가 가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유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항상 하나님이 선봉에 세우셔요. 이렇게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행진을 하잖아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쭉 갈 때 제일 앞에 선봉에 섰던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항상 선봉에 세우셔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이 정말 신앙이 위축된 이 비겁해진 이 시대 속에서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선봉에 서서 가정에서 선봉에 서서 죄의 역사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는 중요할 때마다 선두주자 역할을 감당했어.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쓰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로 나와요? 갈렙이에요. 갈렙.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정복하는데 한 곳을 정복을 못해. 거기에 난공불락 바로 헤브론 지역이에요. 이 헤브론이 나중에 예루살렘이죠. 이 지역은 워낙 험악한 산악 지역이라서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지역이 좋으니까 항상 좋은 땅은 강한 놈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못 올라가 주저해 두려워 떨어. 그때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갈렙이 일어서서 외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서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너무너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40년 전에 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85세면 강건하면 얼만큼 강건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70 넘어서 은퇴하시고 나니까 벌써 몸이 다른데 85세가 세면 얼만큼 세겠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했겠지만 이것은 그의 영성이 믿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아.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겉사람을 부패하나 우리에서 온 날로 새로운 강건한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살아내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안의 가장의 믿음이 중요해요. 가장이 중요할 때마다 김 빠지는 소리하고 중요할 때마다 불신앙적인 얘기를 내뱉고 그러면 그 집안에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부인은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뭐 잘 될 거야 막 그러니까 잘 되긴 뭐가 잘 되냐. 니나 잘 되라. 이런 가장 만나면 이런 남편 재앙이요 재앙. 제가 어릴 때 고민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특히 시골 농촌교회는 왜 이렇게 여자만 있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만 우글거리고 죄송해요. 또 그러다가 또 무슨 뭐 여자를 비하했다 그러고 뭐 고소하고 그러지 말아요. 요즘 너무 이상한 세상이야. 왜 그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봐 나를 무섭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 제가 뭐 어릴 때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목사 되려고 하니까 되고 싶으니까 보면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가 너무 좋은데 신방 다닐 때 보면 너무 심란한 거야. 막 목사님 남자 하나에 여자들이 10명씩 붙어가지고 신방을 다니는 거야. 너무 싫어 이게. 여러분 가정이요. 남자가 영적으로 잘 서야 돼요. 남자들이. 이것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그래요. 가장들이 신앙의 중심축을 딱 잡고 바로 서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감사하는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경제력도 별로고 자식들도 그렇게 무섭고 자기만 아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님이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가장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욕심을 내고 이 가장들이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남자들이 보면 영적인 욕심이 너무 없어. 비전이 너무 없어. 그래서 어떤 가장들은 꼭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가 막 이렇게 설교가 강하고 막 그러면 또 삐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남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다 삐쳐. 창피스럽게. 여자 성도님들은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은혜를 받는데 남자분들은 노맨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삐쳐가지고 그래서 왜 안 보여? 그러면 어느 날 몇 년도 몇째 주에 설교에 목사님 그 말 하셨죠? 그 말에 시험 들었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시험들 궁리만 하는 거야. 시험들 궁리만. 뭔 얘기를 하나 어떤 말하면 시험 들을까 주여 믿습니다. 시험 들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시험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지파처럼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 그저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갈 때 그 사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있네. 다음 주에 앞자리 채우십시오. 한 칸씩만 오시면 앞자리 채워지니까. 네? 꼭 앞자리, 예수님 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 10개씩도 넘게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앞자리 딱 채워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붙어앉기 어렵지만 앞자리는 앉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 건강한 교회는요, 앞자리부터 채워요. 병든 교회는 뒷자리부터 채워요. 교회 일찍 가. 왜 가냐니까 뒷자리 앉으라고. 이 병든 교회야. 자, 뒤에 권사님 막 얼굴이 화끈거려서 막 주보를 붙이고 난리 나는데 앞자리가 좋은 자리야.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부흥회하신 목사님들이 앞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에 은자리, 그 다음에 동자리, 그 다음에 똥자리. 예, 예, 시험 들지 마시고, 네, 뒤에 앉을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시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을. 앞에 서자. 유다지파처럼 앞에 서자.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동력의 중요성이에요. 함께 일하는 그 원리. 유다지파가 혼자 뛰쳐나가지 않고 동력자를 구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함께 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함께 가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지표도 교회 표어도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교회는 뭘로 존재해?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신앙 어떻게 증명이 돼? 공동체 안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신령해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그 좋은 믿음이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 가서 뭐 신령한 척을 하고 어디 가서 별의별 것을 다 해도 교인들이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은 참 신앙이 참 좋아. 본받고 싶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 보면 막 몇 명이 모여가지고 득실득실하면서 막 밤을 새고 이거 이상한 거야. 이거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실패한 신앙은 이미 실패한 신앙인 거 아셔야 돼요. 동력이 곧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도 역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가 중요해요. 메뚜기 한 마리는 우습지만 때로 덤벼들면 엄청난 들판도 폐허로 바꾸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 중요해요. 정신병동에 가면 관리자가 회초리 한 개 만들고 다니. 그러다가 정신병자들이 함께 단합해서 두들겨 패면 죽지 않느냐. 절대로 정신병자들은 단합을 안 한답니다. 결코 둘도 같이 손을 잡지 않는데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야. 회초리 하나만 들어도 안전하다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깨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거 교회가 은혜롭게 기도해서 안디옥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사를 파서 교회를 개조 이건 좋은 일이지만 싸우고 나가서 갈라지면 그 사람 나중에 또 싸우고 갈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세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랬어요. 코로나는 말세적인 정말 아주 고약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심각한 위기가 왔어요. 지금은 심각한 영적인 위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 예배, 함께하는 기도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이하에 보면 적었던 역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 여러분 유다가 끝까지 신앙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문화를 끝까지 철저하게 몰아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철저한 신앙이요 끝을 보는 신앙이요. 그러나 19절에 보면 유다를 더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자, 유다 백성들은 말과 병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전쟁할 수밖에 없느냐? 산에서 전쟁할 수밖에 없어. 왜? 산에는 병거가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산에서 돌멩이로 그다음 몽둥이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쟁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은 산 사람들이야. 무기가 없어도 그렇게 해서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승리의 전과를 올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우린 병거도 없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불평했다면 아무것도 못 뺏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평 대신에 그들은 점령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거죠. 정복할 수 있는 곳부터 점령하는 쪽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못하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최상을 드리는 신앙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호구와 날 못하겠네 죽겠네 그런 사람은 역사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비전을 품고 그렇게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오늘 시대 교회 시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몫이에요. 유다 지파는 엄청나게 승리했고 그러나 다른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변명을 했어요. 병거가 없다 불평만 늘어놓고 그리고 죄와 타협하고 싸우지 않고 그랬더니 열매도 없고 싸움을 못하니까 승리도 없었던 거예요.
1장 후반부를 보면 후렴구처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 여러분, 육체를 위해 일할 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일할 때 영생을 거둡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불평하고 칭얼거리고 투정 부리고 어리광 부리는 그런 유치한 피곤한 신앙이 아니라 선봉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선봉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중반기부터 예배당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광복교회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복교회는 좀 그래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너무 새 건물을 부실래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렇잖아. 너무 아깝잖아. 광복교는 아까울 것도 없어요. 까짓 거. 3, 40년 된 건물 그냥. 그러니까 막 보컬에도 부실 때도 보니까 저 산꼭대기 있는 교회는 며칠을 걸려 부셔. 안 부서져. 너무나 잘 졌어. 우리는요 퍽 하니까 쓱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놓을 것도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냥 지면 힘드니까 그래 보상받아서 지라고.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머리는 안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래서 은혜롭게 정말로 이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제 생전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막 맨 땅에 헤딩하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신자들이 그 남은 빚을 갚느라고 정말 고생할 텐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 기도하다 보니까 너 은퇴하기 전에 충분히 빚 갚는데요. 걱정하지 말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축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다 지파처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